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상당히 난해한 그런 용어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느끼셨을 거라고 믿고, 그 기성교계에서도 목회자들이 에스겔서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에스겔서는 굉장히 난해하다고 보기 때문에 잘못 말하면은 자기가 이게 드물릴 우려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선지서는 아주 다양한 어떤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 함부로 강해를 한다든지 강론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것도 사실이죠. 우리 지체들 에스겔서 강론 들어본 적 있어요? 세상교계 생활하시면서? 별로 없잖아요. 부분적으로 뭐 필요에 따라서 목사들이 어떤 구절을 인용했을지는 모르지만, 이게 또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별로 없으니까, 두려우니까 체계적으로 하다 보면 상반되고 서로 부딪히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가 되면 이제 당황하죠. 자기가 전에 한 얘기가 전혀 다른 각도에서 풀려나가고 이러면 뒤집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안기 위해서 아예 다루지를 않는 거죠. 에스겔서는 상당히 난해한 그 용어들로 문구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우선 에스겔서 1장을 지금 오늘 전체를 다 다루다 보니까 너무 그 항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해 볼 항목이. 좀 이제 이런 것은 너무 한꺼번에 다루기는 무리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때는 좀씩 이렇게 나눠서 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어쨌든 우리 홍영재는 자료를 지금 카페에다 미리 올려놨는데 그거 다 자세히 꼭 다 읽어보셔야 돼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다 느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들이면은 당연히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다 우리 형제들도 다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요. 즉흥적으로 뭐 그냥 들은 걸 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스스로 이게 다 찾아보고, 이 에스겔서의 옆에 있는 그 관주 성경 보라고 내가 하니까 관주를 다 찾아보세요. 다. 그러면은 파악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러려면 이 관주 다 찾으려면 에스겔 1장만 해도 이게 적어도 한 2, 3일은 걸릴 거예요. 며칠씩 이게 뭐 몇 시간씩 투자를 한다고 해도. 그 많은 노력이 다 필요해요. 형제들은 게으름 피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이제 서언은 이 정도 하고, 에스겔 1장은 하나님 자신의 나타나심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분의 모양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 에스겔 1장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사이에서 인용을 하는 겁니다. 이 에스겔 1장이 어디에서 인용됐는가만 감이 탁 잡히면은 이제 지혜와 계시와 총명의 신이 형제 자매님들 속에 함께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 형제 자매님들이 주 앞에 모셨었다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눈, 일곱 영들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성경을 보면 이게 어디에서 인용을 한다는 것을 그걸 알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딱 감이 딱 잡히면 전체적인 윤곽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만들 때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온 땅을 정복하며 온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한 데서부터 지금 이 인용되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1장. 여기 형상, 모양, 뭐 생물 이런 용어가 여기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 창세기 1장에서 이게 인용이 된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게 필요하고,
우선 내생물이라고 하면은 창세기에서는 아담을 돕는 배필과 관계가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었었는데 예수에 대한 표상인 거죠. 그러면 아담을 돕는 배필은 당연히 여자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창세기 시작부터 지금 계속해서 계시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영감을 따라서 계시를 지금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로잡힌 자들 중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가 임했어요. 이것은 스가랴서 2장 7절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시온아 너는 이제 속히 도망해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말이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 사도가 바벨론에 있는 여자가 너에게 무난하노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벨론에 있는 시온이 바벨론에 있는 여자로 바꿨죠. 그런데 그 바벨론에 있는 여자라고는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에 있는 그 나라주에 보면 교회라고 되어 있죠. 야,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 사로잡힌 백성들 중에 그들을 위하여 파송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파송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보내신 7 영들 중에 하나단 말이에요. 그가 눈이에요. 아까 우리 니나 자매님이 그 증거를 할 때 그 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던데 약간의 오해가 있는 소지가 좀 있는 걸 제가 들었는데, 눈이라는 말은 선지자나 선견자의 영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게. 이게 생물의 그 바퀴에 눈들이 가득하다. 그러고 이제 스가랴서에는 한 큰 돌이 있는데 돌의 그 전후 좌우에 눈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것은 돌이라는 영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의 심령에 함께 하시면서 어느 곳으로 파송해서 보내심을 받으면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들은 7 하나님의 눈들이다. 계시록 5장 6절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눈이라는 말은 선지자, 선견자의 영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누구에게는 그 눈을 감기신다고 돼 있고 누구는 그 눈을 뜨게 해주신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떤 선지자들의 영의 생각을 열어준다라는 말이고, 또는 영의 생각이 닫혀지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이 열리게 만들어 놓는다라는 뜻이죠.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이제 형상과 모양이라는 용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28절 결론이에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이제 앞에는 형상 이야기도 많이 나왔어요. 지금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무지개 형식으로 두 구름 사이에 이렇게 연결하는 무지개의 모양으로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온전케 된 의인의 그 영들, 증인들은 곧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앞서 가신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고 뒤따라서 현재 그 구름이라는 것은 목회자들을 말하는 목자들을 구름이라고도 하니까 사람으로서의 목자 생활을 하다가 목회자 생활을 하다가 이 생을
떠났으면 그들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되는 거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는 거죠. 그들이 지천사들이에요, 지금 이제. 자, 이제 이런 그 두 구름을 연결을 하는 것은 무지개거든요. 이제 이것이 주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자들이다 이거냐. 그래서 증인들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거든요. 네, 이제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을 아까 우리 윤영재가 이제 그 얘기를 하던데, 이건 성경에 보면 눈, 얼음, 서리의 창고가 북쪽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영을 형상화하느라고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거기서 뭐 사풍, 북풍이 분다라는 것은 그 냉기를 먹으면 찬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뭐 북극의 얼음에서부터 이게 일어난 바람을 이제 보낸다는 이제 말인데, 이런 것들이 형상화시킨 셈족 언어의 특징이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큰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많은 영들이 한꺼번에 신속하게 움직이는 그런 것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영들의 움직임을 말할 때는 바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으로, 큰 바람이 부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영도 있고 심판의 영도 있다. 영은 곧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받은, 사명을 받은 천사들이, 영들이 어디로 보냄을 받느냐를 표현할 때 북풍이 불어오느냐, 또는 뭐 바다에 큰 대풍이 몰려 부르는데 뭐 짐승들이 올라왔다, 뭐 등등 이렇게 바람 부는 걸로 해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유브라데 강가에 네 천사, 바람 천사들이죠, 들을 이렇게 붙들어 놨다가 이제 그 네 천사들을 풀어놓으면은 온 땅 사방에 이제 심판이 이게 집행된다는 것을,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성경의 흐름 전체를 해석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되는 말씀들이에요. 그 다음에 생물의 그 바퀴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대원의 영들, 온 지구상에 파송받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증인들의 영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각동각처로 주께서 가고자 하는 각동각처로 제자들을 파송했다, 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바퀴가 굴러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온 지구상에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방으로 이제 각기 자기가 맡은 복음을 가지고 자기가 보냄받은 방향으로 곧게 가는 거예요. 좌우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은 온 지구를, 온 우주를 그분이 경영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어떤 말씀을 끌고 가는 그 방향의 계시가 더 밝고 그걸 더 강조를 많이 하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각도에서 어떤 방향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강조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틀렸고 나만 옳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온 땅에 필요대로 많은 종들을 필요한 곳에 보내시기 마련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거듭나는 이야기를 할 때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바람이 분다라는 것은 주의 성령의 운행을,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은 천사들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지 절대 혼자 움직이는 법은 없죠.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이 어떤 영을 받은 어떤 중을 통해서 어느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지만, 그 중은 하나님을 그 수종하는 수호천사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증인들을 보호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랬고 사도들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그 종들이 옹의해서 함께 움직이는 거죠. 이것은 구약 성경에 그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에 그게 잘 나오죠.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보호를 하는 것이죠. 이게 꼭 그 잡혀서 죽을 때가 돼야지, 그 전에는 절대 죽을 위기가 아무리 많아도 절대 죽이지 못하죠.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어떤 영들을 누구와 함께 하게 해서 어디로 파송하느냐라는 걸 설명하는 것이 지금 목적이에요. 이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이야기 생각하시면 되고, 네 바퀴 이야기했고, 네 생물과 그 덮는 그 두 그룹 이야기, 이제 그룹 이야기는 에스겔서에서는 10장에 나오고 지금 생물 이야기는 1장에 나왔는데, 네 생물은 온 땅에서 구속하신 모든 피조물이란 말이야. 그 네 생물의 근본은 뭐냐면 아담을 위하여 계피를 지어주시기 위해서 먼저 들짐승 먼저 지었고, 그 다음에 집짐승을 지었고, 그 다음에 날짐승을 지었어요. 짓고 나서 아담에게 다 가서 이름을 지어주라고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나중에 아담과 똑같은 여자 사람을 지었어요. 이 들짐승, 집짐승, 날짐승, 사람이 네 생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는 다 구속의 옷으로 새 옷을 덧입혀준 경우만 네 생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상태는 그 짐승 인간들인 것이죠. 그거는 짐승의 영과 마음을 가진 자들이죠. 이런 것을 이제 대변해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기 위하여 재창조된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교회만이 네 생물이다. 성경이 말할 때 이렇게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조물주의 세계는 먼저는 예창조라고 하는 물질 세계가 있고, 그것은 지음받은 천사들인 그 그룹 천사들에게 지배를 하는 지배권을 맡겼죠. 그러나 이제 오는 새 세계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후사들에게, 후손들보다 후사들에게 오는 새 세계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다스리게 하는 권위를 이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서 1장에서 우리가 꼭 상고하고 이런 것을 마음에 잘 담아두고서 읽으면 훨씬 더 밝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너무 포괄적이고 많은 그 자료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어지러울 것 같아서 요약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예, 다칩니다.